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사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명을 따라야 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가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명자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무슨 사명자인가, 이렇게 사명자라는 말이 나와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대체 과연 나는 사명자로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갑자기 접하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사랑의 교회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락방 이 모든 것들을 다 줌으로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온 국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한 해는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면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이에 따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급속화된 것이죠. 앞으로 이 현상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종교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사일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이 매일같이 들립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소명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하면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모세는 그 사명을 충성되고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사명을 받고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겁이 많고,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 나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시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40년,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타이밍은 모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 그가 80세 때였습니다. 그 80세라는 나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에 적당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던 애굽의 왕자로서 일반인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법학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왕자의 교육을 받은 모세였기에 이 방대한 분량의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애굽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다면 훗날에 바로와 마주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선 모세는 아마도 바로의 권위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왕궁 앞에서 아마도 주눅이 들었겠죠. 하지만 애굽을 잘 알았던 모세는 애굽의 웅장함과 바로의 권위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40년 동안 또 모세는 어떠한 준비를 하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혈기왕성했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왕자인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배웠던 모세는 아마도 내가 애굽의 왕자이고 힘이 있고 똑똑한 나라면 내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동포를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 일이 탄로나자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의 고급 학문을 연구하고 나라의 정책을 논했던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던 왕자로서의 자존심, 자만심, 교만함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양떼를 키우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목자로서 양떼와 함께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몰라서 헤매이는 양떼를 쉴 만한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이 없었다면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모세가 끝까지 참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준비시키십니다.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와 우리들을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후에 힘들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오르막길이 내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완벽한 준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떻죠? 모세의 반응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을까요? 자신이 없어서겠죠.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고 한 민족을 이끌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서 자신 있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와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의도치 않게 충동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는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은 모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상식적으로 히브리 사람은 모세의 편이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이었고 비록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저지른 우발적인 사고였으니까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은 오히려 모세에게 네가 뭔데?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모세는 그 기억이 지금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출애굽을 한 백성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겠죠. 예전에 그 한 사람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과연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과연 나의 말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백성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백성들은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계속해서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보내십니다. 아론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다른 하나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신의 전능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함, 모세의 두려움, 모세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중압감이 나를 누르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시고 지팡이를 주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직장에서의 업무, 믿는 자로서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또 그로 인한 내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
가정 안에 산적해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나를 덮치고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기는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며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본래부터도 못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서 내가 하는 일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냥 이렇게 매일같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터에 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작년 1월만 해도 이렇게 1년이 넘게 지금까지 마스크를 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날이 좋을 때는 여행을 가기도 했고, 지금은 그 당연했던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조금씩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깁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인맥, 내 노력, 내 의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존재이기에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자마자 저 할게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지팡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나의 장점, 나의 단점, 약함을 모두 다 아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3번 죽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우리 같으면 지금 뭐가 충분해요? 너무 아파요, 힘든데.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만 바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 혼자 막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게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줄 텐데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내가 처해 있는 문제들 역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뭐 훌륭해서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장님들은 어떠신가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순장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해서 순장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학생들보다 더 뛰어나고 믿음이 좋아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자녀를 키우십니까? 사춘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기에 사람과 책임감으로 은혜를 구하며 자녀들을 키웁니다.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겠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덜 찾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혼자서 발버둥 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사명자는 참된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이 그립다. 심지어 레위 지파의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까지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모세는 연단되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제발 저 백성들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다혈질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보다 주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그 경주의 목적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변화되고 성장한 모세의 삶은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 제자의 길, 사명자의 길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 길은 험하고 진흙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꼭 안아주시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은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화하셨습니다. 모세는 사명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더 친밀해지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는 자신의 속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십니까? 친구처럼 친밀하게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사명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감사 예배 때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때의 본문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세뿐 아니라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고, 기드온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위대한 인물 중 그 누구도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 사명을 감당하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을 버리고 힘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이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선교사, 일터선교사, 학교 선교사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작년 한 해를 보냈고
올 한 해도 어쩌면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사일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그 신문 기사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아론과 지팡이를 허락하셔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은혜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은혜를 구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아론과 지팡이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사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